손으로 만질 수도 측정할 수도 정복할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는 힘이 있다. 이 힘은 유혹의 기술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화장이나 연기로 얻는 것도 아니다. 이 힘은 소리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며 애쓰지도 않는다. 그저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한다. 칼 융은 인간 무의식의 깊이를 탐구하면서 현대 사회가 잊으려 하는 진실을 밝혀냈다. 영혼은 형태가 있고 욕망이 있으며 존재감을 지닌다. 그리고 이 영혼이 특히 여성 안에서 깨어날 때 그녀는 주변의 모든 것을 그녀를 만난 남자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여성에게 맞춰지도록 가르쳐온 시대에 살고 있다. 호감이 가고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여성의 가치는 오랫동안 타인의 기대를 얼마나 잘 충족시키느냐로 측정되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시선을 읽고 몸짓을 조절하며 말을 다듬고 자신의 강렬함을 억눌러야 했다. 약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어떤 순간 조용하고 내밀하며 때로는 고통스러운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깨어난다. 지쳐버린 지점, 한계,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목소리. 이건 내가 아니야. 그리고 그 속삭임이 어떤 기법도 줄 수 없는 여정의 시작을 알린다. 자신에게로의 귀환. 이 여성은 더 이상 사랑을 찾기 위해 애쓰지 않고 사랑 그 자체가 되기로 결심할 때 더는 타인의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녀는 유혹하지 않는다. 그녀는 끌어당긴다. 그녀는 도발하지 않는다. 그녀는 진동한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다. 그녀의 에너지가 어떤 말보다 더 강하게 말한다. 융에게 이것은 개성화 과정이다. 가면도 조각난 자아도 승인에 대한 욕구도 없이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 이 길 위에서 여성은 남을 만족시키는 자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자로 변한다. 이 드러냄은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오지 않는다. 고요한 시간, 두려움과 마주할 때, 그림자를 품을 때 태어난다. 이 길을 걷는 여성은 자신의 분노, 결핍, 야망, 부드러움, 그리고 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이것들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면 뒤에 숨기는 대신 통합하기로, 온전해지기로 선택한다. 그리고 바로 이 온전함을 남자는 느낀다. 눈으로가 아니라 영혼으로. 게임에서 벗어난 여자는 구원받고 싶지도 정복당하고 싶지도 소유되고 싶지도 않다. 그녀는 이미 자신을 온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여자를 만났을 때 남자 안에서 무언가가 해체되기 시작한다. 그녀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주파수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임을 느낀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바로 그 점이 가장 강하게 그를 끌어당긴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대표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사랑받게 될 것임을 깨닫는다. 그녀는 몸으로 움직이지만 영혼에 거주한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곡선이 아닌 꿰뚫어 보는 시선에 있다. 그녀의 관능미는 기술이 아니라 존재감에서 나온다. 그녀는 감동을 주려 하지 않는다. 표현하려 할 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녀의 진정성은 가장 단단한 마음의 벽조차 무너뜨릴 힘을 가진다. 윤근 말했다. 남자는 모든 여자에게 자신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신성한 여성성의 이미지를 투사한다고. 그것이 바로 아니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진정으로 자신을 아는 여성과 마주칠 때 투사는 사라지고 경외감이 자리 잡는다. 그는 더 이상 환상을 보지 않는다. 살아있는 영혼을 본다. 그를 미치게 하는 건 몸도 유혹도 아닌 눈앞에서 진동하는 진짜 삶이다. 그녀는 더 이상 선택받는 데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조용히 이미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의 모든 몸짓, 모든 말, 모든 침묵 속에 진동한다. 그녀의 기쁨은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녀의 고통은 박수를 원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과 평화롭다. 그렇기에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혼은 느낀다. 어쩌면 지금 세상에 부족한 건 바로 이것일지 모른다. 더 이상 맞추려 하지 않는 여성들, 그리고 깨어나서 스스로 존재하기를 허락한 여성들, 더 이상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몸이 아니라 닿는 모든 것을 밝히는 의식김을 이해한 여성들, 소리치지 않지만 울림을 남기는 여성들, 사랑을 찾기보다 사랑 그 자체가 된 여성들, 일부만 주는 게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여성들, 연기를 멈추고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한 여성들. 그리고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리기 시작했다면 어떤 기억이든 공허함이든 흔들림이든 무시하지 마세요. 어쩌면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언제나 당신의 것이었던 길을 알아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을 만족시키는 여자에서 벗어나 존재하는 여자가 되라는 조용한 부름. 왜냐하면 오직 그런 여자만이 영감을 주고 깨어나게 하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세상에도. 모든 여성의 삶에는 한순간이 찾아온다. 지치는 순간, 주목받기를 기다리는데 지치고, 타인의 욕구를 추측하는데 지치고, 더 이상 맞지 않는 가면을 쓰는데 지친다. 이 순간은 끝이 아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녀는 내면의 계단을 따라 내려가 자신의 영혼의 지하실에서 진정한 자아와 마주한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것들이 있다. 억눌린 분노, 숨겨진 욕망, 삼켜온 아니요, 잠든 힘. 융은 이 여정을 그림자와의 만남이라 불렀다. 그리고 이 만남 없이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끄러워했던 자아를 피하는 동안 삶의 주도권을 두려움에게 넘겨주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조차 보지 않으려 한 것들을 외면하는 한 우리는 반쪽짜리로 살아간다.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반쪽은 온전하지 않다. 늘 누군가가 그 빈 곳을 채워주길 갈망한다. 하지만 어떤 변화가 찾아온다. 그녀가 조용히 이전엔 숨기려 했던 것들을 품기 시작할 때 착한 사람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할 때 그녀는 자신의 빛을 인정한다. 그러나 어둠도 함께 마주한다. 그녀는 자신의 부드러움을 껴안는다. 그러나 한계를 세우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녀는 달콤함을 지닌다. 그러나 그 안의 강함도 외면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혼돈은 구조가 되고 결핍은 존재감이 되며 두려움은 힘이 된다. 바로 여기에서 윤기 말한 개성화가 탄생한다. 세상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과정. 본질로의 귀환, 영혼과의 재회, 나만의 온전함을 되찾는 여정.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그녀가 누군가를 얻기 위해서도 사랑받기 위해서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이 길을 걸을 때 그녀 안에서 깨어나는 힘은 남성에게 인식된다. 단 설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녀는 보여지기 위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불꽃이 되었기 때문에 빛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불꽃은 공격적이지 않다. 조용하고 평온하지만 결코 부정할 수 없다. 그녀를 만난 남자는 단지 한 여자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는 존재를 느낀다. 그녀의 시선 속 무언가가 말없이 말을 건다. 그녀의 침묵 속 무언가가 크게 외친다. 그녀는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그녀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방어를 무너뜨린다. 왜냐하면 그녀는 누군가로부터 완전해지길 바라지 않는다. 그녀는 스스로 충분하다. 그리고 바로 이 내면의 충만함이 진정한 끌림이 된다. 그것은 의존이 아니다. 필요함도 아니다. 그것은 넘쳐 흐름이다. 욕망에 맞춰 자신을 바꿔온 여자들의 익숙한 남자에게 자신을 굽히지 않는 이 여자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그는 그녀를 해석하려 하지만 어떤 공식도 통하지 않는다. 그녀는 게임을 하지 않는다. 조종하지 않는다. 애교 따위 부리지 않는다. 그녀의 진정성은 온갖 연애 매뉴얼을 무력화시킨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무감각한 건 아니다. 그녀는 느낀다. 깊이 느낀다. 하지만 이제는 온전히 느낀다. 의식을 가진 채 느낀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의 부재나 인정에 인질로 맡기지 않는다. 그녀는 사랑하지만 구걸하지 않는다. 그녀는 돌보지만 자신을 지우지 않는다. 그녀는 갈망하지만 비굴하지 않는다. 그녀의 사랑은 거래가 아니라 선물이다. 그녀의 다정함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나온다. 이 여자는 구원자를 찾지 않는다. 그녀는 이미 스스로를 구했다.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녀는 이미 자신을 선택했다. 그리고 자신을 선택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에너지를 바꿨다. 애원에서 끌림으로, 노력에서 진동으로, 외면에서 본질로. 그리고 남자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느낀다. 그녀의 존재가 주는 가벼운 무게를 느낀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신비로움을 느낀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기에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자유를 느낀다. 그녀는 들리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다. 그녀의 침묵은 이미 메아리친다. 그녀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녀의 태도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그녀는 경쟁할 필요가 없다. 그녀는 이미 도착했기 때문이다. 이런 여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채우기 위해 관계를 찾지 않는다. 자신의 여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원한다. 그리고 그녀 옆을 걷는 이는 평범한 동반자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마주한 것은 자신의 결핍이 아니라
자신도 그림자를 마주하고 영혼을 되찾을 수 있다면 도달할 수 있는 존재의 가능성이다. 온전한 여자는 남자에게 성장의 영감을 준다.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함으로. 그녀는 살아있는 초대장이다. 진실로, 깊이로, 깨어남으로 이끄는. 그리고 자기를 아는 여자보다 더 혁명적인 존재는 없다. 부스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을 채우는 것에는 예스를, 말라가게 하는 것에는 노를 말할 줄 아는 여자. 고독이 결핍이 아니라 비옥한 땅임을 아는 여자. 사랑이 치료제가 아니라 거울임을 아는 여자. 이 여자가 공간에 들어설 때 그녀는 자신의 도착을 알릴 필요가 없다. 공간이 바뀐다. 에너지가 변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세상이 잊어버린 어떤 진동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진짜 존재감. 그리고 당신이 이 글 끝까지 도달했다면 어쩌면 이 여자가 지금 당신 안에서 태어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여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시간도 치유도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당신 자신에게 다가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전혀 다른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는 걸. 더 섬세하게 진동하는 삶, 자신과 공명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삶, 머무를 수 있는 것을 쌓아가는 삶, 어떤 신체적 접촉도 줄 수 없는 감각을 영혼으로 느낄 수 있는 삶. 이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 혹은 용기만 있다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그 무엇 앞에서 우리는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깨어난 여자를 만났을 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는 그를 유혹하려 하지 않습니다. 매력을 발산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환심을 사기 위해 질문하지 않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 안에 어떤 것이 그를 움직입니다. 지금껏 어떤 경험도 건드리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는 다릅니다. 옷 때문도 말투 때문도 아닌 그녀가 뿜어내는 에너지 때문입니다. 그녀의 존재는 그의 무의식 속 방어체계를 흔들어 놓는 듯합니다. 그녀의 눈은 그가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내면의 층들을 꿰뚫습니다. 그녀는 그를 봅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그가 자기 안에 묻어둔 진짜 자아를. 그리고 그것은 그를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는 이성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해도 눈앞에 있는 것이 무언가 드문 존재임을 느낀다. 너무 드물어서 통제할 수 없고 너무 깊어서 정의할 수 없으며 너무 단순해서 흉내낼 수 없다. 이 여자는 정복하려 하지 않는 힘을 지녔다. 드러내기 위한 힘이다. 그녀는 누구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게 아니다. 단지 자신 안에 충실하고자 할 뿐이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는 그가 평생 외면해온 어떤 것의 거울이 된다. 그의 영혼이다. 칼 융은 이 내면의 이미지를 아니마라고 불렀다. 모든 남성의 정신 안에 살아있는 신성한 여성성, 그리고 남자가 깨어난 여성을 만날 때 그의 무의식은 이 이미지를 활성화시킨다. 이상화된 여자가 아니라 본질적인 여자의 형상으로. 이것은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존재감에 관한 이야기다. 달콤한 말이 아니다. 맑은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다. 그의 욕망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진짜로 존재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위기를 맞는다. 조용하지만 깊은 위기다. 항상 게임의 룰을 쥐고 있던 그는 더 이상 게임을 할 수 없다. 항상 선택하는 자였던 그는 이제 선택받았음을 느낀다. 그것은 그를 어지럽게 한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그녀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동이 그녀의 진동과 공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아직도 피상적인 것에 갇혀 있다면 그는 도망칠 것이다. 그녀가 너무 많아서가 아니다. 그가 아직 너무 적기 때문이다. 그녀는 거울이다. 하지만 아무 거울이 아니다. 왜곡하지 않는 거울, 거짓을 비추지 않는 거울, 자아를 보호해주지 않는 거울. 그녀는 가면을 넘어서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는 그 앞에서 자신이 살아보지 못한 삶, 억눌러온 감수성, 한 번도 용기 내어 다가가지 못한 깊이를 본다. 그의 영혼이 떨린다. 왜냐하면 그녀 앞에서 그는 더 이상 항상 강한 척할 수 없다.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을 숨길 수 없다. 그녀는 그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 진실함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도전이다. 그는 그녀를 계속해서 통제하려 하거나 시험하거나 익숙한 틀 속에 끼워 넣으려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다. 그녀는 어떤 기대에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그의 이상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미 자기 자신이 이룬 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그렇게 깊이 뒤흔든다.
왜냐하면 그녀는 사랑을 구하지 않는다. 그녀는 사랑을 건넨다. 그녀는 인정받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녀는 스스로를 인정한다. 그녀는 자신을 잃으면서 연결되려 하지 않는다. 그녀는 더 깊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가 함께하길 원한다면 그도 깊이 내려가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남성성이 탄생할 수 있다. 지배하려는 독성 남성성이 아니라 인식하고 존중하는 의식 있는 남성성. 이런 여자를 마주하는 것이 시험이 아니라 특권임을 아는 남성. 그녀가 자신의 남성성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전함을 일깨우기 위해 왔다는 것을 이해하는 남성. 그녀는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깨어나길 바란다. 그리고 그 선택, 자유롭고 의식적이며 진동으로 이루어진 선택, 그것이 그를 무릎 꿇게 만든다. 약해서가 아니라 겸허함에서. 그는 이해한다. 그녀 곁에 서기 위해 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진실의 길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지위, 외모, 약속 따위로는 정복되지 않는다. 그녀는 진정성, 깊이, 그리고 실제 존재감에 의해 감동받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흥정하지 않는다. 이미 자신의 영혼을 만난 사람과만 그것을 나눈다. 이 여자는 단단한 발걸음과 평화로운 가슴으로 걷는다. 그리고 그녀가 닿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가르쳐서가 아니다. 그녀가 바로 그 진리를 살기 때문이다. 그녀의 삶 자체가 가르침이고 그녀의 진동이 곧 부름이다. 그리고 그 부름을 느낀 남자는 더 이상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 그는 도망치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알게 된 후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어쩌면 생애 처음으로, 어쩌면 눈물 속에서, 어쩌면 고통을 통해, 하지만 진실로. 그리고 그 진실이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다. 바로 이 순간 변화가 시작된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 전체가 곧 하나의 대답이었다. 하나의 거울, 하나의 암호, 하나의 열쇠. 그리고 지금 그의 영혼이 깨어나려 하고 있다. 바로 이 여정의 지점에서 모든 것이 바뀐다. 그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음을 자각하게 되는 그 순간 그는 이해한다. 그 여자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 그녀는 하나의 포털이다. 그가 알고 있던 세상과 결코 감히 들어서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 사이의 달이다. 침묵 속에 잠들어 있던 그의 영혼이 소리치기 시작한다. 고통의 소리가 아니다. 인식의 소리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는다. 메시지도 꽃도 약속도 바라지 않는다. 그녀는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헌신도 강요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저 존재한다. 온전하고 조용하고 단단하게. 그리고 바로 그 평온한 존재감이 그를 무너뜨린다. 그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도 느낀다. 그녀 곁에 남고 싶다면 자신이 지금껏 믿어온 모든 것을 놓아야 한다는 걸. 모든 가면을 벗고 연기를 멈춰야 한다는 걸. 이제 더 이상 이것은 단순한 열정도 욕망도 아니다. 이것은 깨어남이다. 칼 융은 말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부정한 것들이 결국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지배한다고. 그리고 이제 그는 이해한다. 그녀는 여성의 형상으로 나타난 그가 부정해온 모든 것이다. 감수성, 본능, 헌신, 직관. 그녀는 그 안에 버려졌던 자아의 살아있는 표현이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그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를 치유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가 곁에 머물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춤을 추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이 거의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를 끌어당긴다. 그는 떠날 수도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떠난다면 잃게 되는 것이 단지 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도 안다. 그는 하나의 기회를 잃게 된다.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드문 기회. 그녀의 에너지는 지배가 아니다. 그것은 초대다. 그것은 소유가 아니다. 그것은 통로다. 그녀는 그를 묶지 않는다. 그녀는 그를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 그녀는 관심을 갈구하지 않는다. 존재를 구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성전으로 삼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성전은 이제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이성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무의식이 기억해내는 어떤 것을 내뿜는다. 마치 오래된 기억 같다. 가본 적은 없지만 그리운 장소처럼. 이것이 누구도 보지 못하는 클라이맥스다. 한 남자가 강요도 압박도 없이 조용히 무릎 꿇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앞에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드러내는 힘 앞에서.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해한다. 자신을 그녀에게 이끌리게 한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었다.
침묵 속에서도 존재하는 그녀의 본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녀의 방식, 그토록 생생하고 그토록 현존하며 그토록 온전한 모습. 그 순간 그는 그녀를 소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는 그녀처럼 되고 싶어진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깨어난 여성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다. 누군가의 소유욕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온전히 회복하고 싶게 만드는 힘. 결국 이 이야기는 그에 대한 것이 아니다. 결코 그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당신에 대한 이야기다. 당신이 더 이상 타인에게서 당신의 본질을 찾으려 하지 않게 되었을 때 당신은 무언가를 점화했다. 세상 모두가 비록 이해하진 못해도 느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깨어난 여성은 외치지 않아도 된다. 그녀의 진동이 이미 그녀를 대신해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매일같이 선택할 때 유혹이 아닌 존재를, 호감을 사는 것이 아닌 표현을, 맞추는 것이 아닌 자기 정열을, 당신은 등대가 된다. 남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귀향의 길을 상기시키는 등대. 칼 융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영혼이 깨어나면 그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한다고. 왜냐하면 존재의 진동은 어떤 외형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이 여정은 로맨스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여정은 재연결을 위한 것이다. 누군가의 답이 되려는 삶에서 벗어나 질문이 되는 삶으로, 반사된 빛이 아닌 자기 빛이 되는 삶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본래의 나 자신으로 존재하게 되는 여정이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 짧은 한 문장이 완전히 새로운 삶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세요. 영혼과 용기, 진실의 길을 우리와 함께 계속 걷고 싶다면. 그리고 화면에 떠있는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 영상이야말로 당신이 온전함을 향해 다음 걸음을 내딛는데 필요한 마지막 숨결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여자도 이 세상에 그림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양이 되기 위해 왔으니까요.